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우리 개인과 사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일 줄 알고 모든 성도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며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역자님, 장로님, 셀리더 모든 리더십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귀한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을 위한 섬김과 수고 속에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며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인 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회개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며 영적인 회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들이 하나도 이 땅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이 먼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각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전 세계가 코로나, 테러, 가난과 기능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린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여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아멘으로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승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시련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한 만큼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단일 기도회가 한 주간 더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살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도 듬뿍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한 달 11조 정도 감사한금 드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달 11조 드리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와 가족 상담이 11월, 12월 수요일 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병 교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가족이 행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능생이 이번에 목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 시험을 잘 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아주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면서 꼭 시험 보시기 바라고, 오늘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수능생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목양실 12시 반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택 집사님 폐암으로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 원하고, 우리 허인석 집사님과 우리 허미영 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세요. 하늘의 은혜를 부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단비를 부으세요. 하나님, 메마른 심령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오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초대교회에 오순절마다 임했던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살아난 심령들 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온전한 집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부으세요. 운하교회 세례교인들은 100% 다 11조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가 나눔헌금, 꽃꽂이헌금, 성미 일천번제, 천열매 셀가족헌금, 전도헌금, 미디헌금들이 모든 성교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허택 집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늘의 상으로 준비해 놓은 줄 믿사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인석 집사님, 오혜임 집사님 가정과 우리 하창범 형제, 우리 허미연 권사님 가정에 기름을 부으시고 자녀들에게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분들, 우리 수른이와 또 연약한 모든 성도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박은희 형제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도와 일터에 재정의 풍성함을 부으시고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더 잘되는 복을 주옵소서. 수능시험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윤, 김재영, 김현우, 김현준, 김현아, 박종빈, 박준석, 이재원, 이정원, 정재민, 김도연, 김채은, 문지영, 박소원, 정다원, 정하늘, 한정민,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번 목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며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본인들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노벨상 타는 인물도 많이 나오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들 많이 세워주시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 일론 머스크가 350조 재정을 부음을 받았는데 더 큰 부자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쏟아볼 수 있는 큰 인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한글이 세계 공용화가 되고 또 재정도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하나님께 감사 많이 드리고 사랑하고 선교 나누는데 인재를 키우는데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시련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의 말씀이 각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신앙이 성숙하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밖에는 아름다운 단풍들이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아름다운 단풍과 같이 잘 연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가 사단이 주는 거는 틀림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코로나를 잘 보면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 있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더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 중반에 함석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선생님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했더니 60대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최근에 김영석 구주님께서 102세에 살고 계신데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했더니 60대와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 60대가 되면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높은 데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주 복된 길입니다. 코로나 참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아이들 학교 가기도 불편했고 수능 시험 공부하는데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또 자영업자들이 사업할 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재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코로나를 보내셨을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까? 왜 폭풍과 태풍이 불어올까?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황교안 전 총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작년 4.15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많이 엎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많이 회개를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을 정말로 깊이 1년 동안 회개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잔잔하게 이분에게 말씀하기를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소망이 있다. 지금은 한국교회 다니면서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고 지도자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코로나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축복의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적으로 많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워싱턴 중앙교회에 심호하시는 유억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축도도 받으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부처의 이름, 마음에서의 이름,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또 끝나고 나면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에이 우먼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멘인데 이 헬라어인데 이거 가지고 또 언어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아멘을 하면 될 건데 에이 우먼 그 맨이라는 단어도 우먼으로 바꾸는 거예요. 동성애가 종교에까지 파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유영렬 목사님이 의회 가서 말씀 전하고 축복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요 기립박수를 받았답니다. 또한 밖에서는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미국은 신앙이 많이 내리막길로 갑니다. 미국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많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15,000만 교회 정도가 지금 흔들린다고 합니다. 만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150만 명이 성도가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시험 당하면 어떡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코로나 오면 어떡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시험이 오는데 뭘 기쁘게 여깁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게 여기지.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많은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요. 그래갖고 조금도 부족해 없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한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한답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보면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53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뭘 보십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지각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유익합니다. 코로나가 유익합니다. 시험이 유익합니다. 왜요? 이걸 통하여 나를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왕 코로나 온 거, 이왕 어려운 거 온 거 기쁘게 여기십시오. 영적으로 유익하고 전인적으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련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시험이 올까요? 왜 시련이 올까요?
왜 코로나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왜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올까요? 안 오면 좋잖아요. 날마다 좋은 것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햇빛이 비치는 시절도 있고 비바람이 치는 시절도 있고 태풍과 폭풍이 몰아오는 시절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태풍이 불 때에 생물들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AD 60년경인데요. 아주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유대에서 그들은 살기 어려워서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흩어져야 됐고, 로마에는 카타콤에 살아야 됐고, 갑바도기아 같은 데서는 대림구이라는 동굴에 살아야 됐습니다.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단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참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영걸었다고, 믿음이 성숙됐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은 AD 60년대만큼 환란 아니지만은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코로나가 찾아오고 동성애 가운데 찾아오고 이슬람이 많이 늘고 있고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왜 시련이 오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시련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사단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시험을 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믿음을 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성은 트라이얼로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 시련이라는 단어,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헬라 원어에 보면 페이라스 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시도하다, 실험하다, 경험하다, 무엇을 해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알아보는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해야지 성적이 오르고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줬고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있지? 사흘 길 걸어갔고 모리사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데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칼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치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시험을 영어성에 보면 테스트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사흘 길을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놈아 네 잡아갖고 바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모리아 산에 갑니다. 이삭을 묵습니다. 칼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곁을 봐라. 보니까 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풀어주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하실 예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계속 시험을 보게 해요. 그럼 코로나가 사단이 준 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이걸 잘 통해서 시험을 잘 보면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시험의 의미는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을 때에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템프테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유혹을 해요. 왜 유혹합니까? 우리에게 파괴하려고, 신앙을 파괴하려고, 우리 사단이 밥이 되게 하려고요,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찾아옵니다. 우는 사자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사단의 중금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코로나는 보이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광명한 천사는 세속의 문화 가지고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N분방이라는 것이 한동안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N분방을 수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더 있어갖고 결국 수사하면서 덮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풍족한 사회에서 사단은 계속 타락한 성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려고 국회에는 5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5가지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를 여권에서는 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하자, 야당에서는 양성평등가족부로 하자, 지금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들을 표어들려고 계속 그들은 국민들을 타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가 경제에 적용했다가 러시아가 무너집니다. 동유럽이 무너집니다. 수정 경제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 중국과 몇 개 나라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공산주의 이론을 안토니오 그람시가 동성애에 적용한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정교하거든요. 지식인들이 이걸 보고 혹하는 거예요. 그래 동성애에 빠지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가끔 착한 청년들도 보면 이제 그런 성향인 애들 있나 봐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근거는 없어요. 이 동성애가 미국을 지금 흔들고 있고요, 유럽은 벌써 넘어갔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타락된 문화가, 세속의 타락한 성이 계속,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을 10분의 1로 줄일까? 자기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런 모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사실 교회 때문에 잘 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결국 개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큰 건데, 기득권자는 교회를 죽이고서라도 정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를 얼마나 정부가 이용합니까? 우리 이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이야기가 한 200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염병들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실현의 도구가 되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균에 걸리면, 특히 나병에 걸리면요,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도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절에 나가지 못하고 별궁에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한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요, 시편 38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마 다윗도 전염병으로 자가격리 된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시련이 올까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야고보서의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옵니다. 사단이 유혹한다는 건 우리가 욕심에 끌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욕심에 끌려갔고 창조짓을 파괴하는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사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는 불공정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애널의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정의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온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이길까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시련을 이길까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심판한답니다.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따를 수는 없잖아요.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되지만은 우리 예배를 안 할 수 없죠. 끝까지 예배 드려야죠. 예배 안 드리면 내 영이 죽는데, 내 삶이 자라질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한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코로나가 왔지?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가? 회개할 건 없는가? 하나님께 돌아갈 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련을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시련이 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래요.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성숙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수능 시험 보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시험 잘 보기는 억수로 원하면서 부모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럼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요, 가르쳐줘요. 시험 문제도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답을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죠.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자녀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코로나가 유익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성전 예배 드리면서 생활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성전 예배뿐만 아니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건 왜 왔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군대를 징벌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려고 인간 의지하는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성전을 그들은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때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 공부하고 삶의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가정식탁 예배로 나가게 돼요. 우리가 성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셀 예배 드리고 삶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성숙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의 현장과 연결되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코로나를 주시고 어려움을 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을 때요, 하나님이 연병을 그들에게 전염되게 합니다. 전염병이 옵니다. 이때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더니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는데요. 이 백성을 위해 갖고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섬겼을 때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자, 코로나 시기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염병이 왔을 때에 이웃을 섬김으로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작년 올해 지역을 얼마나 섬기든지요 2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없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가 대부흥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오니까 아이고 지나고 난 뒤에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숙된 믿음은요 코로나 중에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신을 이긴다고요? 3가지.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삶의 예보로, 이어짐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는 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어떻게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 갖고 테스트 받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잘 치러야 돼요. 그리고 수능 시험 있으면 우리 자녀가 잘 치고면 참 좋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은 테스트를 많이 받을 때 우리가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나는 2 선생님이 계신데요. 3학년 때 이현재 선생님. 저는 뭐 그때 한글도 잘 못 깨쳤어요. 밖에 나가서 늘 저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식물 이름도 가르쳐줬던 그분. 그리고 3학년 마칠 때 제게 우동상을 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4학년 됐을 때 선생님은 굉장히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때 놀기만 했던 기억이에요. 5학년 올라갔더니 박정학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아, 이분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적 떨어지면 매일 때리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나중에 그분이 1학기 마치고 다른 강원도로 이제 전군을 가셨는데요. 그때 또 농땡이 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매 안 맞으려고 막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해초리가 굉장히 유익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을 배우게 됐는데 저희 선배님이 오셨어요. 서울대학을 나오셨고 20대 중반쯤에 저희들이 독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깐깐하시던지요. 매일 시험 보는 거예요. 독일어만 들으면 시험 보는 거예요. 1개 틀리면 1대, 2개 틀리면 2대. 하여간 독일어 시간마다 단어 시험 봐갖고요 5개 틀리면 5대. 그 숫자만큼 때리니까요 모두 안 맞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사업시험 공부할 때 영어 시험 안 보고 독일어 시험을 봤는데요 90점 이상 맞아서 1차 시험 되는 적이 있는데, 그 매를 맞으며 공부했던 것이 제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시험 볼 때가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초창기는 시험을 자주 치렀어요. 양육하고 시험 치르고, 특히 연말 되면 직분자들 시험을 치를 때가 참 좋았어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해 보고, 이 시험이 테스트해 보고요. 먼저 테스트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게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이거예요. 시험을 치래요. 제가 영어 성경 읽다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연말 되면 시험을 봤어요. 그때가 유익했던 것 같아요. 시험 전에 다시 부활하는 게 좋겠죠? 대답 안 하시네. 시험은 치기 싫으세요? 시험 칠 때가 좋은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와요. 시험을 칠 때가 믿음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칠 때에 기쁘게 이기라 그거예요. 그때가 성적이 올라갔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자주 봤고요. 중학교도 시험 치고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시험 치고 들어가고, 대학교 다 시험 치고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성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시험 치는 게 좋은 거예요. 평준한다고 하향 평준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성적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학교도 시험 자주 치는 게 좋고요.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자주 치는 게 좋아. 그래야 신앙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자꾸 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게 되고요. 인내심이 커지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짓고 열매가 맺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자주 치면은 신앙이 자라고 인내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며칠 전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만나서 간증을 듣고 안수기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간증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제주도에는 도지사 되고 보니까 조례에 뭐라가 돼 있냐면 한란의 살에서 산신제 드리도록 돼 있다고 그래요. 제주가 도지사랍니다. 이건 안수 집사하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아버님이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산신제 제주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더랍니다. 부지사한테 맡기자. 그래서 산신제 제주를 안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원희룡 지사는 시험 본다 그러면 대통령 될 수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박찬종 전 의원하고 원희룡 지사. 늘 1등 했던 사람이에요. 학력고사 수능 1등, 서울대학 1등, 사법시험 1등. 사실 대단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산신제 드릴 때에 제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길이죠. 사람들은 불이익이 올까 싶어 갖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희룡 전 지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저는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그러면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답니다. 신앙의 인격이 자란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간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세워진대요. 인생 살고 보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만큼 우리가 하늘에 상 받잖아요. 우리 성품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녀 결혼시키려면 성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인내심이 커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한 인격으로 세워지고 시험이 이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불편해요. 그러나 믿음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유익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 번역 제가 두 개를 찾아봤는데 뉴킹제임 버전에서는 템퍼테이션으로 나와 있어요. 유혹으로 나와 있고요. NASB에서는 시련, 트라이얼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테스트를 참는 자는, 시련을 참는 자는, 또는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갖고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예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답니다.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면
참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욥이에요. 욥은 사단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사단이 재물도 다 빼앗아가고 열잔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욥은 악창이 납니다.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끓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욥이요, 이것을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욥기 1장 20절 2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그리스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욥 대단하죠? 사단이 유혹했는데도 이것을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갔다가 걷어갔는데 내가 원망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은 시련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욥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러죠.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기 2장 10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욥은 하나님 앞에 깨끗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유혹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꿀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꿔가지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낼 때에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요, 또 하늘로부터 온갖 선물들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믿음의 신을 이겨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부터요 온갖 좋은 것들이 막 쏟아 부어준대요. 온전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요 부어준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답니다. 누가 시련 받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평탄하게 살고 싶고요, 평안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요. 왜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요, 더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코로나도 오고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시련이 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믿음이 성숙시키기 위한 것인가? 사단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유혹인가 돌아봐야 돼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섬기고 나눠야 돼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요 온갖 선물들을 하늘부터 막 쏟아져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쓸 때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됩니다. 참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코로나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통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축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1분 머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 테스트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하나님 관점에 보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하나님과 잡으면 유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요, 많은 고통이요, 하나님과 잡으면 유익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꿔서 이겨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주고 또한 생명의 멸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시험이 오면 힘듭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신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기쁘게 기라, 인내 열매를 맺어라, 온전하고 구비한 인격으로 자라게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일 기도회,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가정식탁 예배, 셀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나누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생명의 멸류관이 저희들에게 준비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탐세들을 키워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원화교회를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사단이 주는 유혹, 하나님이 주는 시련,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며 신앙이 성숙돼 가지고 하늘에서 주는 온전한 선물을 누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는 온화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